예, 오늘은 이 배상에 관한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배상에 관한 법규는 오늘 본문에서 크게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이 고의상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고의상해에 대한 배상. 자,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법규는 한 사람이 이제 돌이나 주먹으로 상대를 쳐서 그 상대가 크게 다치는 바람에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그 며칠 동안에 일도 못하고 그 동안에 많은 치료비가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비용에 해당하는 배상을 상해자가 모두 책임을 짐으로 형벌을 면하게 하는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18절 시작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싸우다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 리브, 로브 이런 뜻이라고 해서 원어적으로 보면은 서로 다투어서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할 정도로. 그래서 르비딤에서 이 르비딤이란 뜻이 이 원래 이 르비딤에서 이 무리바 사건이 터지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다퉜다고 해서 무리바라고 할 때 이 무리바가 다투다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리브,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이삭이 운물을 팠을 때 그랄 목자들이 이 운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그랄 목자들과 이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툰다고 나와요. 이 다투다고 할 때 그때 바로 그게 바로 리브, 루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갖다가 다툼이라는 에색이라고 짓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다투는 게 그냥 단순히 말로만 싸움이 아니라 조금만 더 갔다가는 아주 그냥 그랄과 이삭의 집안이 아예 전쟁을 벌일 만큼 그렇게 심각한 다툼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제가 되는 게 서로가 서로의 의견 충돌로 인해서 감정이 격해지고 대립되면서 싸움의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둘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상해를 입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 고의상해라고요. 고의적으로 이제 악의를 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폭력을 가해서 상해를 입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법규에서는 그 쪽이 어느 쪽이 되었든지 간에 만약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면은 그 폭력을 행사한 쪽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배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을 보면은 그 뒤에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조금 원어적인 걸로 풀어드리자면은 그가 치료를 마치고 원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필요한 값을 다 지불해서 정상이 돌아올 때까지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배상하라는 말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일하지 못해서 치료받느라고 상처를 입어서 당했던 모든 그런 손해까지 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형사적 처벌은 없죠. 형벌은 면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배상하라라는 말 속에서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내 것이 아닐지라도 내 이웃에 대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의 몸을 상하게 한 것은 그 내가 상했을 때 내가 받는 보상 똑같이 그에게 보상을 해줄 만큼 그를 귀하게 여기라.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랑이 이 말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종에 대한 고의 상해에 대한 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0절로 21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의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종이에요. 종의 고의상에 대한 대상이에요. 종에 관한 그죠? 관련 법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도.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종을 때렸는데 그 종이 바로 죽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게 돼 있지만 죽지 않고 하루가 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형벌을 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물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뤘던 종에 대한 그 규례에서 다뤘던 히브리 종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냥 남종과 여종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종을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의 종들로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은 외국인 노예를 가리켜서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거나 외국인 노예를 사온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런 남종이나 여종을 때려서 그날에 그가 죽었다면은 그 주인은 고의상해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 형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형벌을 받게 그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종이 주인에게 맞고 나서 하루나 이틀을 살다가 죽은 것은 처음부터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형벌을 면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본문에서 그 종은 상전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종이 죽은 것은 곧 주인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 손해 본 것으로 책임이 끝난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이게 노예제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수용하시는 건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차별한다는 느낌이 팍팍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보신다는데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보면은 상당히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큰 의문을 갖는 것도 그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비인륜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들의 큰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누가 너희들하고 오리를 가라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하라. 오리라는 것은 노예법,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법으로서 강제 노동을 부역을 시키기 위해서 오리까지 법적으로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강제로 동원해서 데려가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은 안 되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죠.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성실한 마음으로 주께 순종하듯 해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노예인 것도 서러운데 성실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이 보는 것 앞에서 행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이런 구절들이 많죠.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찾고 있는 그 연구한 개념은 이런 거예요. 성경은 어느 시대나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의 그 오랜된 전통이라든가 그런 간습에 관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법규라고 할지라도. 그죠? 예를 들어서 노예제도 같은 거라든가 일부 다처제라든가 수혼제도라고 해서 형이 죽었을 때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 혹은 또 여성 비하 제도 같은 것들을 많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도 그런 시대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그 제도에 대한 어떤 이게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한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참 잘못된 관습 아니에요? 노예제도 같은 거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발 더 생각을 넓혀서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런 차별이 없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여기부터 점검이 들어갈 때 성경이 왜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제일 먼저 폐지하게 됩니다.
그럼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된 것이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폐지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이 얘기를 들었던 분들은 아시죠? 우리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은. 여러분,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무슨 인권이라든가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폐지한 게 아니라고요. 경제적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더 이상 노예들이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일꾼들을 사가지고 그들에게 월급 주고 일을 시키는 것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갖다가 이제 점점점 경제적 효율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게 된 거라고요. 철저한 경제 원리죠. 인권이고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본시장의 원리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자본시장에는 우리 요즘은 차별이 없나요? 자본시장에 차별이 없나요? 차별이 있죠. 지금은 뭘로 차별을 하죠? 돈으로 차별을 하죠. 그래서 갑과 을이라는 아주 신조어가 생겼죠. 어딜 가든 갑질하는 인간이 있고, 그래서 을로 사는 인간이 있죠. 근데 그 기준이 뭐죠? 항상 돈이죠, 돈. 어느 드라마를 봤는데 한 좋은 차를 타고 온, 그러니까 그래서 한 이제 대형차를 타고 와서 막 갑질을 해요. 그런데 그런 갑질을 하는, 주유소에서 갑질을 하는데, 직원에게 갑질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그 옆에 그 최고로 얼마 안 되는 리미티드 그런 차 있잖아요. 아주 고급 세단을 탁 타고 와요. 그러니까 그 재벌 정도가 아니라 그 재벌을 위에 있는 그런 대재벌 그런 여자죠. 와가지고는 그 차 이제 그 갑질하는 여자 차에 백밀러로 확 부숴버리죠. 그러면서 지갑에서 수표를 휙 던져버리죠. 갑질하려면 이 정도 하라는 거죠. 여기서 꼴값 떨지 말고. 돈이 뭐래요? 돈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민주주의는 문제가 없나요? 많죠. 자본주의는 문제가 없나요? 많죠. 그럼 성경에서 그거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안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인간들의 그 제약된 악함이 문제라는 걸 늘 성경은 먼저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당시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사회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거나 개혁을 하라 이런 말씀은 안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는 그러한 사회제도 속에서조차도 너는 참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죠. 물론 여전히 이 본문 속에서 종은 상전의 재산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참 매우 거슬리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성경에서 답을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본문을 풀어갈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냐고요. 자, 보세요. 20절 다시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누구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노예에 대한 인권이죠. 주인에 대한 인권이 아니라고요. 먼저 노예에 대한 인권을 말한다고요. 노예를 함부로 쳐서 죽여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 노예 제도에서는 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게 있었죠? 주인에게 있었죠. 마음대로 죽여도 아무런 죄가 안 됐다고요. 그러나 그 시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생명을 네가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생명을 함부로 다뤘을 때, 생명조차가 아니죠. 그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다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냐? 26절, 27절 보세요.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죠?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부위 어디라도 그를 상하게 했을지에는 아무리 그가 주인일지라도 그 주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인권이에요? 종에 대한 인권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성경은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21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느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그래서 여기서 연명한다라는 게 그가 바로 죽지 않고 며칠을 경과한 후에 죽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인이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 죽인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인이 당한 경제적 손실을 죗값으로 치부하면서 더 이상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제도는 종에 대한 주인의 살해 의도 여부를 그 동기 부여로 따라 가지고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유대법에서도 중요한 판별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이 가진 복잡성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으로 인해서 주인에게는 종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종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인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다른 면에서 종이 주인을 대적할 경우 주인에게 적절한 징벌의 권한을 주는 그런 주인의 인권, 주인의 재산법도 보호해주는 법이죠.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그래서 종의 인권과 주인의 재산권, 그죠? 이 두 개가 다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서로 충돌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어느 하나만 주장할 수는 없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모든 법들은 주인의 재산권에 강조가 있지 종의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던 사회에서 여기 성경은 종의 인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죠. 이런 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날 우리 학생의 인권법이 강화됐죠.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생겨나고 그래서 체벌도 금지하면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권이 침해를 받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서로 충돌을 한다는 거, 이해 충돌이 있다는 거죠. 재밌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는 교사들이 이 잘못한 학생들을 체벌을 가하면서 혼내줄, 그죠? 교사의 그 권한이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됐죠. 예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인데요. 약 10,000명에 가까운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예를 들어서 매일 한 번 이상 학생의 욕설을 듣거나 교실 무단 이탈 등으로 수업에 방해를 겪고 있는 교사가 10명 가운데 6명이 된대요. 엄청난 프로테이지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00명의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6,000명은 매일 하루 한 번씩은 학생들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하거나 교실에서 무단 이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향해서 체벌을 가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체벌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아동학대법으로 바로 학생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상벌제라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학생들을 갖다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상벌을 내가지고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이것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 소지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폐지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의 일탈을 제재할 방법이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사라진 것이 학교 교육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디가 잘했다 어디가 못했다가 아니라 이런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학생의 인권도 존중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의 그 교권도 존중을 받아야죠.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 충돌을 한다니까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옛날에 수원에서 제가 왜 이 기사를 읽게 되냐면은 1년 전에 수원에서 초등학생이 교사를 톱으로 위협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교사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학생을 완력으로 제재할 수 있느냐? 교사들의 답은 뭐예요? 정답은 완력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완력으로 제재를 하면은 법에 걸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지금 이런 법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게 제가 뭐 확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확실히 하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다 뭐라고요?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한 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할렐루야. 자, 계속 나가갑시다. 세 번째는 낙태에 대한 배상이에요. 낙태에 대한 배상. 자, 몇 절이죠?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여기서 또 서로 싸우다가가 나오죠. 리브라고 했어요. 로브, 리브 이런 말. 그래서 폭력을 가할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속에서 어찌어찌해서 아기 된 여인이 있다가 낙태를 하게 된 거예요. 한쪽에 그러니까 그래서 임신한 여인이 자기 남편하고 이웃 남자하고 싸우니까 말리다가 애를 낙태하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경우가 있겠죠. 여튼간에 낙태한 여인끼리 싸우다가 그럴 수도 있고 임신한 여인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럴 수도 있고 여튼 그렇게 되었을 때 낙태 외에 다른 피해가 없을 시에는 가해자는 남편의 요구대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벌금을 내되 22절 하반절에 보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다. 전제가 뭐냐면 재판장의 판결이에요. 재판장의 판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예를 들어서 배상을 요구할 시에는 이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못 내겠어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해서 중재를 해서 그 적절한 요금으로 배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네. 할렐루야. 자, 23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에 대한 배상. 그 유명한 동해보복법에 대한 배상이에요. 동해보복으로 배상하라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23절. 그러니까 이게 22절에 이 낙태한 것과 같이 연결돼서 지금 풀이되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 낙태한 것만 있으면 그냥 벌금으로 해결하는데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나와요. 시작 읽읍시다. 23절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보복법으로 보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좀 오해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법이 왜 필요했냐면은 받은 것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지금 더 인간의 인권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참고로 이 동해보호법의 내용이 다른 데도 나오거든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데 이 두 가지로 나와요. 이 동해보호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 본문 다루듯이 고의 상해, 고의적으로 상해했을 경우가 이 첫 번째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본문 적어놓고 한번 가봅시다. 이제 본문은 거의 끝났으니까 레위기 24장 가보세요. 레위기 24장 19절.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읍시다. 이제 고의 상해를 했을 때 이야기예요.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그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동해보복법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해를 입힌다라는 건 상대에게 어떤 타격을 주어서 상처를 입혔을 때 거기 속에서 그 상처를 갖다가 더 넘쳐서 해를 가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게 주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재판에서의 위증에 대한 거예요. 예.
대충 알아봐요. 네. 나도 천재인가 봐. 글씨는 아주 왜 이렇게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재판에서 위증했을 때도 이 동해보호법이 나와요. 자, 신명기 가볼게요. 19장. 뒤에 가서 신명기 19장 18절. 신명기 19장 18절. 신명기 19장 18절. 이게 이제 재판에서 위증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법이 쭉 나오다가 증인을 세울 때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봅시다. 17절부터 읽읍시다. 신명기 19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재판장과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며 그가 그의 형제에게 대하여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가지고 왜 유대법에서 위증이 힘들다고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위증이 힘들냐면은, 자 보세요. 그 유대인들 법에서 위증을 할 때는 뭘 각오하고 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얘네들이 상대를 죽일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런 법을 세우지도 않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위증을 하는 자들은 그 상대를 죽일 목적으로, 얘가 그래서 어떤 큰 저걸 해서 율법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 율법으로 죽여야 되는 그런 범죄자다라고 위증을 해가지고 속여먹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위증이, 보세요. 여기 보면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라고 했어요. 얼마나 자세히 조사하냐면 아주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도 심지어 그 현장에 있었던 나무의 모양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모양이 조금 틀리니까 서로 위증이라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장로들이 다 벌을 받았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상대를 죽이려고 위증을 하는데 그게 위증이 걸리면 자기 목숨이 똑같이,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니까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위증한다는 건 자기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거짓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유대법에서 위증이라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게 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유대법에서 그 거짓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죠. 하여튼 간에. 그래서 지금 동해보복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경우라고요. 고해상의와 위증에 관한 것으로서 이런 법들이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적인 복수에 대한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반대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기관의 합리적인 재판 과정을 거쳐서 공적인 정의를 실현하도록 너희들이 그 법정에 맡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반드시 이 동해보복법이 들어가려면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재판장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재판장 앞에 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재판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야 된다고요. 아무에게나 맡겨가로 대충 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저질렀으면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너무 쉽죠, 이거는? 용서해야죠. 7번이라도 7번씩 용서하라고 했죠. 그러나 내가 용서하는 것과 국가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걸 이해하시라고요. 이해하셨죠? 그게
그를 위해서도 좋아요. 상대를 위해서도요. 그 처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걸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성경의 하나의 법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품었던 그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성경은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이제 동해보복법을 폐지하라 이 말이 아니라 사사로운 복수를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서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지 말고 너희들 국가에 이것을 맡기고 국가의 책임으로 돌리고 너희들이 가진 삶을 충실히 살아나가라라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상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법들의 목적이 상해를 가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입장에서 이런 법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그 악함으로 인해서 고의적인 죄를 지었을 때에 어느 것 하나 배상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배상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왜 이래야 된다고요? 왜 이런 법규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은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웃을 향해서 혹은 형제를 향해서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상해를 입혔을 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지금 사회가 더 분노로 그죠? 들끓고 있는 사회죠. 현대 사회는 여러분 분노의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책들도 지금 무지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사회면에서도 보면은 하루에 한 건 이상씩 늘 뭐예요? 분노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큰 해를 입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사회 이면에 뉴스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를 배상하라 라고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배상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너희들 지은 죄 다 모든 죄 배상하라 그러면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배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묻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로 그 배상금을 다 제해 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책임을 면하고 자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진 배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 가운데 남이 어떻느냐라는 걸 물어보기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갚아야 할 배상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어떻게 배상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으로부터 다 갚을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주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증인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